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은 성공이나 축복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축복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냥인 것 같지만 남모른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있을 때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게 됩니다.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라든가 또 연예인들, 가수들, 또 어떤 대기업의 CEO들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고액의 연봉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때를 기다리며 수고하고 노력한 가운데 결실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고 실패하고 좌절한 가운데서도 노력하고 눈물로 씨를 뿌린 가운데 좋은 결실 맺게 되고요. 토론토에서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빛내고 있는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그냥 덩치가 좋아서 투수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을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몸이 병들 때도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둔 결과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지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보지 않는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고한 가운데 명성을 얻게 되고 부귀를 얻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는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뿌리고 거둔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인지 육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은 뿌린 것에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하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지만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희생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 뿌리지 않으면서도 우연히 좋은 일, 기쁜 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좋지 못한 것을 심고 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복된 삶을 기대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이 여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했던 걸 낱낱이 기억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따지고 보면 과거에 내가 뿌렸던 것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장래와 미래의 삶이 결정되는 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영적인 것을 심게 되게 되면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충만케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가문 가운데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2번씩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었는데 가뭄이 너무 심각하게 되자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르바에 있는 한 가부에게 보낼 테니까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돈 많은 가부인줄 가서 봤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남편 또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여인이 가문 가운데 먹을 것이 이제 없어서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여인아 뭘 하느냐? 견디다 못해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려지만 먼저 그걸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너라. 울고 버티는 아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은 밀가루 조금 기름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걸 떡을 먼저 아들과 먹고 죽어야 될지 하는 가정 속에서 울고 버치는 아들의 눈물이 있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려고 했을 때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를 부어도 밀가루가 마르지 않지요. 기름을 부어도 기름 마르지 않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부족함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기적은 씨 뿌린 자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나라 잃었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족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 눈물로 씨를 뿌린 자 때문에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4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려야지 거둔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 불쌍히 여겼던 주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200데나리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손에 맡겼어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좀 축복하시고 나서 나눠줬는데 12강주가 남아서 모두가 배불리고 12강주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씨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되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기근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늘에 구름 한 점 떠 있지 않고 비 올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 붙들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였고 간절히 1번, 2번, 3번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 만에 손바닥만 구름 한 점을 통해서 3년 반의 가뭄이 해결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비가 내리게 하는 씨앗은 엘리야의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 다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가문이 좋고 인물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질글같이 깨질 존재지만 예수의 희생 때문에 하늘에 썩어진 미래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만 놀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누가 갖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입니다. 눈물을 흘린 자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람들은 눈물을 싫어하고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과 기쁨은 정비례한답니다. 눈물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화가 지망생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파는 화방에 와서 그림을 팔기를 원하는데, 그 화방에 주인이 이걸 보면 한 3년 걸려도 못 팔 것 같다 하는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유명 화가의 그림이 있는데 거긴 다 벌써 팔렸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저 그림은 얼마 만에 팔립니까? 3일 만에 팔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그림의 주인공인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3일 만에 그림이 팔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이 화가가 나지막 목소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 그림을 3일 만에 그림을 팔 생각하지 말고 3년 걸려서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게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3일 만에 팔리는 그림이 자동적으로 나온 줄 알지만 3년에 한 점 그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만이 3일 만에 팔리는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뿌려야지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눈물로 뿌리지 않는 사람은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눈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진실된 자기 표현입니다. 인간의 웃음 뒤에는 사악한 강교가 있지만은 눈물 뒤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울면, 눈물을 흘리면 자기의 진솔한 편이 돼서 부모가 그의 뜻을 받아준 것처럼 눈물이 있을 때 진실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훌륭한 지식이나 그의 위대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모습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눈물이 그의 능력의 온천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손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기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낯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아뢰게 됩니다. 이 눈물은 자기 허물을 생각한 눈물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잠시 교만했던 것을 슬퍼하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게 된 것 중국 때문인가? 방역의 책임이 누구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오게 된 것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눈물, 자기 민족의 멸망을 슬퍼하는 눈물, 이러한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 기쁨의 추수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려야 될 씨는 어떤 씨입니까? 첫째는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못한다, 모두가 다 체념해버렸습니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너희 곡으로 돌아가라,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신데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근데 이런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꿈이었어요. 믿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통과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을 뿌렸던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다고요? 약속이었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지나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비록 포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가 다시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 포로된 땅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힘이 있어서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힘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힘이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씀대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놀란 기적은 자기들 어떤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생을 우리 운명을 바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운명이 바꿔져 버렸어요. 포로된 자였습니다. 억압받는 자였습니다. 가난하고 질병 들고 멸시 천대받는 사람이었는데 포로에서 돌리셨다고 하는 말은 내 운명이 바꿔졌다,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길이 열려있다,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삶이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말씀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말씀하고요, 2절에서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는 찬양이 있어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 기뻐하는 삶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선지자리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자신들 포로에서 기항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우리만 기뻐하고 꿈꾸는 것 같아도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얼굴과 얼굴 대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포로였고 지약의 종로를 하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꿈꾸는 것 같고 구름 위를 난 것 같지만 이것에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빠질 것 생각하면 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있다 풀려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사슬에 있다가 자유함으로써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감격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도 60년 전에는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백인들이 타는 버스에 흑인 타지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먹는 식당에 흑인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사는 나라,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땅에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 피부 색깔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꿈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차별 뛰어넘는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나긴 포로 기간 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었습니까?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의 서글픔을 기도로 아리었습니다. 핍박받고 매주받고 천대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감을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통곡의 눈물과 공감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전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통곡하고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속히 건져주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쉬지 않고 뿌려야 될 씨가 있습니다. 무슨 씨입니까? 기도의 씨앗입니다. 기도해야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씨앗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눈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내 생명을 더 연장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했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걱정 그 힘편에서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는 여러분 눈물이면서 진주가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숨에서 찬송이 되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간증이 되고 다음에 덕담이 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수고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부터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 앞에 당해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옛날 그 든든했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잘났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던 그들은 폐허된 세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수르바벨과 요사를 비롯해서 나중에 에스라까지 동원해서 다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몸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겨우 생명을 부잔치로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부르터도 몸이 아파도 재건 운동에 힘을 썼던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힘이 없다,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물의 씨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무너진 성벽을 쌓기 시작했고 마침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어 정부의 시책에 당해야지, 그리고 손 놓을 때가 많아요. 거긴 기적이 없어요. 이럴 때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할 것이 없는지,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없는지를 잘 준비하고 하나씩 나가게 되면 마침내 표 속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놀라운 꿈의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수고 있을 뿔 때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게 되면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큰 성당 안에 콜럼버스가 묻혀있는데, 콜럼버스가 묻혀있는 그 자리에다가 동상을 세웠어요. 4명의 스페인의 유명한 왕이 콜럼버스의 시신을 메고 있는 동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콜럼버스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유럽은 콜럼버스를 아주 넘버원으로 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전쟁을 위해서 많이 피폐하가 되는데, 왜 전쟁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을 공격해서 먹을 것을 찾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배가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콜럼버스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지구는 둥글다. 가다 보면 어딘가 인도가 있겠지.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수고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뭘 가져오냐면 감자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후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를 가져와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니까 유럽의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생고기 먹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후추를 넣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기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남의 것을 약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안정화가 되면서 콜럼버스는 유럽에 제일 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본인만 명예를 얻는 것 아닙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유명한 대학 교수였고 또 한 아들은 고서적을 수집한 수집상이었어요. 근데 책 한 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원씩 하는 책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그 책을 팔아서 죽을 때 성당에 기증하게 되고 자기 아버지가 들어보면 자기도 그 성당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많이 뿌려야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뿐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데 어떤 씨를 뿌려야 됩니까? 믿음의 씨를, 기도의 씨를, 수고의 씨를 뿌려야만이 결실하게 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행복이란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얻어지거나 여행으로 채워진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며 은총을 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핍박을 감수하면서 노력하는 수고가 있을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력과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갚아주라 하신 하나님께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 뭡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환경과 조건을 탓합니다.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서 영적으로 깨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으로 올해는 열린 문의 복이 있게 될 것이고 뿌렸던 것에 100배 볼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